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의 핵심은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임마누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기적이죠. 무슨 얘기냐면 성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성탄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내 삶 속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주님 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적의 절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임이란 말은 함께란 뜻입니다. 마누란 말은 우리와 이런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거기 엘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 자녀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무엘, 엘리야도 그 엘리죠. 엘리사, 엘리제스장. 그 이름을 보면 엘리멜레크, 하여튼 그 이름에 엘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녀 이름에. 그 말은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에 엘이라고 하는 걸 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탄 주일인데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기적이라 그랬어요. 왜?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 있게 하신 하나님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700년 후에 있을 메시아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이전에만 예언하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메시아 탄생의 예언은 창세기부터 예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단지 여러분 몇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작정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 왔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나와 예수님 뭔 상관인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삶이 주님을 향해서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게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오늘 기적이란 말을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 이사야서 7장이 쓰여지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치하고 있지만 그때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으르렁거리고 싸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쪽을 침략하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와 지금 시리아라 그래, 시리아. 그 아람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한다는 그 이야기를 왕이 들었는데 그때 왕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히스기야, 아몬, 요시야 이렇게 왕이 이어지는데 이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떨었습니다. 신하들도 막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 너는 내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에게 일러줘라. 그 말이 뭐냐면 이 두 나라가 침공을 해도 이 두 나라는 두 불타다가 꺼진 부찌깽이에서 나는 그 연기처럼 이 두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난 게 아니고 더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결국 선택한 게 뭐냐면 그 아시리아를 찾아갑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디글랏 빌레셀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뭘 줄래? 너는 나한테 뭘 줄래? 그래서 성전에 있던 모든 금, 은, 보물들을 다 꺼내다가 아시리아 왕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 디글랏 빌레셀이 그 금은 덩어리를 받고 나서 오케이 하고 두 나라를 칩니다. 아람을 치고 북쪽 이스라엘을 치는데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침공 위험이 사라졌어요. 아하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협상하는 게, 돈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빠르구나, 훨씬 쉽구나. 아이고, 우리가 역시 초이스가 잘 됐어. 이번에 선택이 잘 됐어 하고 마음을 푹 놓고 있는데 아시리아가 두 나라를 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참에 이 주변을 싹 쓸어버려서 흡수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다시 아람을 쳐서 아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흡수하고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두 나라 멸망시키는 게 남으니까 어디예요? 자기한테 우리는 신합니다 했던 그 유다까지 이참에 침공하자 해서 그 나라를 침공하는데 왜 침공했을까요? 보물을 많이 갖다 바쳤잖아요. 보물을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거 알고 왕이 또 쫓아옵니다. 와서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죽고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등극을 했는데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때 아시리아가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아시리아가 침공할 때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는 게 좋다. 너희들의 왕 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들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은, 너희들의 신은 그에게서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항복해라. 그 문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항복하는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물리쳐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가 잘못한 것 통해서 자식이 그거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히스기야가 덜 고생할 텐데 아하스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보여준 예언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아니 뜬금없이 뭐 전쟁해야 되는데 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녀가 아기 낳는 확률이 높아요? 전쟁에 이길 확률이 높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을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0%예요. 전쟁에 이길 확률은 내가 불리해도 악자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면 그래도 절반의 승률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승률은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700년 이후의 예언을 미리 말씀해 준 것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거죠. 승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릴 때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 지금 오늘 성탄주일인데 성탄의 이 기적은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며 암시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뭘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일단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순자, 미자 뭐 이런 흔했던 이름처럼, 미안합니다, 혹시 그런 이름 여기 있으면, 굉장히 그 자자들은 이름이 흔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언젠가는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누구의 이름에다가 붙이냐면 아들 이름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예수야 그래 부른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서 아들 이름에 그 메시아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그 이름 앞에 지명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름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에게 임한 이 사건은 성령이 이렇게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제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제일 먼저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버렸으니까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잉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미 잉태한 지 6달이 됐다 그랬어요.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이미 엘리사벳은 아기를 배서 6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이미 잉태해서 6달 됐다. 그러면서 천사가 핵심의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배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배짱으로 세상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을 때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이사야서 오늘 본문 7장 14절의 성취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성경에 계시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무엇이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뭐가 돼서 또 로고스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 삭스, 로고스 삭스, 게네토, 에스케노센 앤 헤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word became flesh라는 얘기죠.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made his dwelling with us. 그의 거처를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스캐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장막을 치시고 내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은 플레레스라고 하는 충만이에요.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고, 잠깐의 충만이 아니고, 간헐적 충만이 아니고 영원한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으면 한번 잠깐 반짝 충만, 반짝 은혜가 아니고 영원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원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받으면 이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떠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충만한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이런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날이잖아요.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오셨어요. 선물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면 나는 받기만 하면 돼. 자, 이게 성경책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반주한 집사님한테 줬어. 그러면 집사님 받았어요. 그러면 누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뭘 집어넣었다 그러세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그 예수님 안에 다 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을 받으면 지혜도 오고 지식도 오고 보화도 오고 구원도 오고 영생도 오고 천국도 오고 모든 게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오셨어요. 우리가 성탄절날 선물 교환하고 옛날에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 거 많이 좀 식어졌죠. 옛날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몇 달 전부터 설렜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랬어요? 몇 달 전부터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대. 저는 그랬어요. 저 살던 그때 우리 주변의 분위기는 성탄절 되면 10월 달부터 막 설렜어요. 막 캐롤송 막 이 교회에서 막 성탄절 준비하고. 근데 요즘엔 성탄절 돼도 사람들이 조용하더라고. 캐롤송도 별로 잘 안 나오고, 저작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안 틀어, 못 틀게 해요. 미국이 한동안 그랬는데 요즘에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막 틀더라고. 성탄절날 막 그냥 캐롤송 막 틀고, 대통령이 막 분위기 잡으니까 나라가 막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못하게 막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또 우리나라 그대로 영향이 와가지고 성탄절 때도 이게 별로 분위기도 없고 그랬어요.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탄절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다. 그러면 선물 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랬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놀라운 선물을 주는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싫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쥐고 놀고 있는데 그거를 초콜릿하고 바꿔 먹었대잖아요. 모르니 그 가치를 모르니까,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곧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영접한다는 말이요, 람바노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 람바노라는데 영어로 테이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주면 잡아야 되잖아요. 선물 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람바노예요. 테이크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람바노 하는 자, 테이크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니까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추방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3장 20절에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식구가 되셔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이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사건은 바로 축복의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이게 축복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마태복음에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데, 노아의 가족이 이 은혜를 받잖아요.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말하죠.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배를 어디 지으라고 그래요? 배를 지으면 상식적으로 바닷가에 져야지 그게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산에다 배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그냥 묵종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왜 묵종이라는 줄 아세요? 묵묵하게 딴소리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묵종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배를 짓는데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는 둥, 정신 나갔다는 둥, 제정신이 아니다는 둥, 하나님이 계시냐 마냐, 도대체 몇 년 동안 짓는데 마른 하늘에 비가 오겠냐, 홍수가 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별소리를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이 노아는 꿋꿋하게 방주를 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이 뭐라고 떠들던 비웃던 뭐하든 끝까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다 졌어요. 방주를 짓고 나서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라도 이제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들어오시오라고 문 활짝 열어놨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그 정도로 세상은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거라고. 그러니까 7일 후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홍수가 내리는데 하늘의 궁창에 뚫렸어요. 하늘의 궁창이 뚫려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와요. 땅에 샘이 터져서 땅에서 솟아오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물로 심판하는데 노아의 8가정이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이 살아남아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나한테 비난을 하고 나한테 어떤 소리를 해도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소리를 모기 목소리만큼 듣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크게 들었다면 노아는 중간에 하다가 관뒀을 거예요. 관두고 산에서 내려가 버렸을 거예요. 우리 딴 데로 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에녹과 함께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 하늘에 가실 때 데리고 가셨잖아요. 나와 함께 갈래? 그러면 싫은데요? 그게 아니고 억지로 하나님 따라다닌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억지로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 실제로 하나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게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가자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기뻐야 돼요. 인생이 평안하고,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평강의 왕. 돈 많으면 뭐예요? 맨날 불안한데 일이 잘 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 스트레스만 받아.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초조함이 생기고 막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의 왕인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니까 근심 떠나가지, 걱정 떠나가지, 스트레스 떠나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임마누엘의 생애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치라 그러잖아요. 떠나는 것도 힘들고 바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든 걸 자꾸 얘기해. 힘든 거.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똑같은 얘기지. 힘든 것도 어렵고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게 기쁘다.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쁜 거고,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바치라. 아니,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 그게 상식적으로 가당하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 거길 떠나라고 했을까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리고 아버지 하다못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장사? 우상 장사였잖아요. 데라가. 그걸 보고 자랐는데 우상 덩어리 가정에서 성장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이 블레셋 지방에 이민을 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서 농사를 졌는데 딴 곳엔 다 흉년이 드는데 이삭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100배의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 이삭이 우물을 뺐잖아요. 시기가 나니까 막 뺐고 또 뺐고, 그러면 계속 양보하는데 뺐다가 아비멜렉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한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다. 잘못 건드리면 내가 다칠 것 같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찾아가가지고 이삭한테 우리하고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땅에 온 사람한테 뭔 화친이야. 손님인데. 그런데 화친을 맺어서 우리 잘 지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세상이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세상이 함부로 손대지 못해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곱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가 집을 떠날 때 돌을 베개 삼았다 그랬어요. 돌 베개하고 잠을 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침상 삼아서 잤는데 밤 꿈속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는 건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것을 다 이루어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창세기 28장에 그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야곱이 잠을 깨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따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태도와 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깨닫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델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베이트엘입니다. 베이트엘을 베델이라고. 베이트란 말은 집이에요. 엘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요셉에게 그 소식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남의 애를 뱉다 그러면 그 듣는 순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쫓아가서 멱살을 붙잡든지 아니면 동네방네 다 소문내가지고 그 여자를 망가뜨리든지. 그런데 요셉은 침착한 사람이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잘못하면 마리아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가 요셉 같은 남자 만나지 않았으면 중간에 그냥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그 아내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제 마리아를 여기서 다치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여자가 이 남자 입장에선 실수했다고 그 여자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생각한 거예요. 왜? 애를 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봬요? 근데 애를 뵀다는 게 자기 귀에 들렸습니다. 확인까지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니 자기는 그냥 인간사적으로 남의 남자애를 뱉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을 살리는 메시아가 자기 가정에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을 살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힌 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뉴스라는 거예요. 트리멘더스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뉴스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럼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게 복이에요. 정죄가 답이 아니고 데려오는 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낸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의복이 닳지 않았어요. 제가 개척할 때 양복이 하나를 가지고
양복 하나만 계속 있다 보니까 양복이 떨어지더라고. 단추인 데서부터 떨어져요. 이게 여기가 헤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옷을 계속 바꿔가면서 입어요. 바꿔가면서 입으니까 오래 입더라고. 바꿔가면서 입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옷을 바꿔 입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옷이 많다. 그게 아니고 바꿔 입으니까 옷이 안 떨어지더라고. 오해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단벌로 입고 다니는데 옷이 안 떨어, 의복이 안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기적이죠. 그 기적이에요. 신발을 40년 동안 신는데 여러분 신발을 계속 신으면 어디가 떨어진 줄 아세요? 발바닥, 앞에 발바닥 거기가 구멍이 나요. 거기가 구멍이 납니다. 저는 구두도 그렇게도 신어봤어요. 계속 신으니까 거기가 구멍이 나더라고. 그런데 40년 동안 신었는데도 신발이 뚫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임마누엘의 은혜는 기적의 은혜예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은혜를 결정짓는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 왜냐하면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그 키가 우리나라에서 그 테크노 골리앗이 누구예요? 최용만이라고 하는 거인 있잖아요. 씨름 선수였다가 격투기 선수 했던 그 사람이 거기서는 작은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기서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작은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키가 3m가 막 그 이상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보통인데 그런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들은 그 무기 시스템이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 철이 어디서 납니까? 다 나무 막대기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합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안 믿어지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난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그다음 보세요. 그 이름을 누구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기묘자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펠레라고 그래요. 여러분 축구 선수 펠레 있잖아요. 발음은 똑같아. 그 펠레가 무슨 뜻이냐면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기묘자란 말은 예수님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2020년에는 내 삶에도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사라고 하는 걸 야츠라고 그래요. 야츠란 말은 카운슬러.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이거 고민되고 막 힘들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상담하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참 못 미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내 삶을 내놓고 주님 나 이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담 요청하면요 하나님께서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해결책을 그에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누구에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라고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그 남구경찰서에서 이제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장례식장 여음하는 분이 있는가 봐요. 병원에서 뭐 굉장히 한 30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와서 등록을 했대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매일 시신을 염하는 게 자기 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시체를 막 여러 곳이 염을 한대. 그런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체는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온 몸이 다 굳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체는 염을 하는데 너무 부들부들하대. 이게 손발을 들여도 다 덜렁덜렁 들리고 너무너무 부들부들하대. 그래서 궁금한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들부들한 사람은 염을 다 해놓으면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빳빳하게 굳은 사람은 절간에서 왔든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유심히 그 다음부터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9%도 아니고 100% 시신이 부들부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다 염을 다 해놓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돼. 이 사람은 천국을 갔구나, 이 생각이 들 때래요. 부들부들한 사람은. 빳빳하게 죽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누가 데리러 온다고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다고 그러죠. 시커먼 놈이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악을 쓰다가 결국 빳빳하게 굳어 죽은 거거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데리러 왔어요? 천사가 그를 받들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죽은 나사로를 받들어서 하늘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염하시던 분이 그걸 보고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 보니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큰 믿음의 가치를 내가 알고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주님 믿는 사람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 처녀가 잉태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이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기적이죠. 천국을 여러분 선물로 기업으로 받은 거와 그게 바로 기적 아니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오병의 기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